그런 거 더하시서 그 말씀에 더욱더 힘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으니 만나주시고 영화를 활짝 열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이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미워도 했고 혈기도 부렸고 또 심지어 남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줬습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취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를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집사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집사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충성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지로 신약 38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7, 8, 9, 10절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동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천천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우리 권동주 형제. 참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좀 많이 해주었다 생각합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 제가 그래서 원한 금침을 제가 준비해 주었지만 옥상에 와서 자잖아요. 추운데. 그리고는 또 찬양인도 하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주 형제 혼자잖아. 우리 아들이 친구였으면 형 따랐었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멀리가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애쓰는 우리 동주 형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맛있는 거 좀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집사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화 하나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보는 것마다 당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좀 소개해 줄래요? 꼭 봐야 될 건 아니지만 보는 것마다 당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없나 보지? 권동지 형제? 못 해놨나 보다. 그냥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오네. 스승님, 참된 신앙이란 뭡니까? 참된 종교란 어떤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스승께서 대답 대신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마법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마법의 반지. 옛날에 마법의 반지가 안에 있었는데 그 마법의 반지를 지닌 자는 행복에 찾아온다고. 그걸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친절과 자비와 관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법의 반지를 지니고 온 자는 항상 행복하고 친절과 자비와 관용을 베풀다 보니 주위 분들에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법의 반지를 지니고 있던 자가 이제 세상을 뜰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자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 모두 다 아버지에게 그 마법의 반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죠. 반지는 하나인데 마법의 반지는 하나인데 아들은 셋이니 누구에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큰애야, 너는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이 반지를 주마. 기다려라. 아버지 정말 제게 주실 거면 걱정하지 마. 그럼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반지의 주인은 너인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주마. 아버지 정말입니까? 기다려라.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너는 막내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지 않니? 이 반지를 너에게 주마. 아빠 정말? 그래. 너에게 기다려라. 그 아들이 셋이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유명한 세공업사를 불러서 마법의 반지와 똑같은 모양의 반지 2개를 더 맞췄습니다. 반지가 총 몇 개 됐습니까? 3개라고 그래요. 몇 개? 3개입니다. 3개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큰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큰아들, 내가 너에게 장자니까 이 마법의 반지를 맡긴다. 좋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법의 반지의 주인공은 너인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주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막내도 그래서 좋습니다. 세 아들은 자기가 진짜 마법의 반지를 받은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이 세 아들은 모두 다 반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셋 중에 하나는 진짜 마법의 반지를 가졌습니다. 둘은 가짜 반지입니다. 도통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마법의 반지를 지닌 자는 행복할 텐데 이 마법의 반지를 지닌 자는 날 자비와 관용과 친절을 베풀어서 많은 존경을 받는데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는, 누가 진짜 마법의 반지를 가졌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도대체 우리 셋 중에 누가 진짜 마법의 반지를 가진 자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자가 빙긋이 웃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굳이 그걸 알아볼 필요가 뭐 있어? 왜요? 야,
그 마법의 반지를 지닌 자는 행복해진다면, 예. 그리고 자비와 친절과 관용을 베푼다면, 예. 그러면 굳이 마법의 반지가 어떤 게 진짜인지 알아보지 않아도 그걸 지닌 사람은 행복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마법의 반지를 가진 거지. 굳이 마법의 반지가 어떤 게 진짜 알아볼 필요가 뭐 있어? 그랬더니 듣고 보니 그렇더라는 거죠. 스승이 젊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신앙이란 그런 거야. 뭔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맞다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성령님의 거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 사랑에 나타나고 기쁨에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법의 반지, 진짜 마법의 반지가 무엇인지 구태 알아볼 필요 없이 마법의 반지를 지니고 있는 자는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산 자는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당연히 사랑에 나타나고 당연히 기쁨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교회 일꾼된 자격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일꾼된 자격, 교회 일꾼된 자격.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겠죠? 그죠? 네.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천국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 일꾼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면 당연히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열심 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오늘 뭐라 말합니까? 선한 청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교회 일을 맡은 자, 교회 일을 맡은 자, 어떤 일이죠? 천국을 만드는 일에 열심 내는 자, 그런 자들을 잡을 집, 무슨 집, 잡을 집, 일사. 그래서 일을 잡았다 해서 집사라고 하죠. 어떤 일을 맡았다?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일꾼의 자격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은 그렇게 한 해 동안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맡은 자들, 집사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 보면 집사라고 하는 마법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정말 한 해 동안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지, 오늘 집사 임명을 받는 분들은 스스로 증명의 내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마법의 반지 집사. 적어도 집사님 정도 됐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천국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남수 권사님, 임미성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전영우 권사님까지
2018년도에는 마법의 반지를 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뭐하러 왔니? 혹시 인남순 권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알지. 그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혹시 임유정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지. 교회 충성했던 분 아닌가? 저하고 함께 집사되고 권사님 되신 분.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전영우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전장로네가 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목을 따라해봅시다. 마법의 반지 집사. 마법의 반지 집사. 그렇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마법의 반지를 지니고 있다면 그럼 그 집사답게 집사다운 모습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선한 청직이라면 진짜 집사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집사라면 박구주 집사님이 오늘 임명을 받는데 박구주 집사님에게 처음으로 제일 먼저 나타낼 증거가 뭘까? 그렇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청지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박구주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사 임명을 만든 분들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 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 말은 세상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에게 심판의 때는 저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저주의 때가 다가왔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뒷면에는 지금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들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들도 이제 끝장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교회가 천국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마귀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전도하는 게 같습니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강팍해졌는지 몰라. 왜 그럴까?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기승을 부리고 발광을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해진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요. 교회는 교회 내에서 싸우게 만들죠.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나눠서 싸움. 장로파, 목사파 나눠서 싸우게 만듭니다. 왜? 교회 이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아유, 저 꼴보기 싫어 죽겠다. 나 저러서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집사직, 그분들은 어찌 된다?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방해 세력들의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집사님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사탄 마귀의 방해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19세기에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계셨던 스펄전 목사님, 명설교가입니다. 그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명성이 자제했던지 성도가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예배드렸다고.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시들시들해지더니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1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정도 모였다고?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100명 정도,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뭐였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은요, 그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 섬기던가 워낙 부흥이 되니까 병성에 잦아오다 보니까 그 교회를 탐방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본당 아래층으로 그분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층에는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의 기도 덕입니다. 내 설교와 목회의 능력은 이분들의 기도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명설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그 천부적인 재능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조짐?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씩 줄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기도의 불길이 꺼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줄고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은 10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명맥만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때 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그 교회는 부흥했을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직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소연 집사님이나 집사를 사명자를 통해서. 그러니 이소연 집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회만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집사들도 공격한다면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죠. 내가 집사인데 그런 마음 우쭐대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겸손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미움받고 질투받고 오해받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죠. 교회 조금 이러다가 그냥 갈등이 생기고 말다툼 생기고 시험 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왔다가 가면 되니까. 그럼 일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일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로 방해를 무력화시켜. 또 기도할 이유는 있습니다. 뭡니까? A.W. 토우저라는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 중에 열심 내는 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잘못이 있다. 뭐냐? 교회 일이 바쁘다고 기도를 게을려 하는 실수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큰데 일꾼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촉박해서 기도할 짬을 못 낸다는, 이건 위험한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앞에 나와있던 이 손은아 집사님, 또 권동정제, 아름이, 수연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해야죠. 찬양이 안 했게 영광돼도. 제 욕심 같아서는 막 으다다다다당 팍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으면 모습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은 위험한 신앙,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 그 해답이 11절입니다. 11절.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 직분자는 누가 주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누구 힘으로 하려? 내 힘으로 하루 이틀 할 수 있어요. 내 힘.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지칩니다. 지쳐요. 그리고요, 습관적이 돼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 일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무미건조해요. 그냥 있으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감동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쁨 없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 툭 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나와야죠. 그렇지만 이번에 집사직을 받는 분들은 권동주 형제, 안양에서 여기까지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집사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라고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동주 형제를 비롯한 모든 집사직을 받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두 번째, 집사직을 받는 분들은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청지기. 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도가 만사형통의 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론이가 기도했으면 아론이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고 성도를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직분자들. 그런 권사님, 그런 구역장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기도 많이 하는 구역장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구역장님의 표현도 한다면 자기 구역 식구 중에 징글징글 맞은 뺀질의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뺀질 구역 식구. 그 구역장님 표현이 그래. 징글징글 맞다. 왜냐? 교회 온다고 그러고는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 그런데 이 구역장님의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예배를 안 드는 가끔가다 한번 마지 못해서 드려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해요. 구역장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정말 징글징글 맞은 구역식. 그런 뺀질이.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미워요. 왜 미워하죠? 그분이 내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안 따라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 죽겠다는 거야, 막. 그분 앞에서는 그래요. 생글생글 웃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정말 맞아 죽겠다. 왜 목사님은 그런 분을 내 구역에 넣어가지고서 내년에 내가 다시는 만나봐라. 내년에도 내 구역에 넣어주면 목사님한테 따진다고. 그럴 정도로 미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면서 늘 징글징글하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이 자기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청직에는요, 일꾼, 집사님들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 허물을 덮어주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주일학교,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불량 학생. 어떻게 불량 학생인 줄 아느냐? 그 아이는 옷도 불량해. 근데 눈을 바라보면 적개심이 있어. 반항심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인 거죠. 집에만 오면 술에 쳐가지고 가구들 때려부시고 엄마 때리고 자기들 때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반항이 생겨. 반항. 세상을 막 적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없어요. 교회에. 선생님도 그 아이는 안 맡으려고 그래. 그러던 중에 파라라는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다 거들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하는, 다 피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끔찍이 위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셔.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네가 용기를 내고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큰 위인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용기 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늘 사랑으로 살아. 그 아이를 그렇게 유독 아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씩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가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 강사님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한 선생님의 사랑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부흥 목사님을 길러낸 거죠. 사랑 안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베풀 분들이 있죠. 오늘 교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이끌어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법의 반지를 지닌 집사님 사명을 잘 감당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사님들은 어떤 믿음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봉사하는 청지기. 봉사하는 청지기. 우리 함께 읽어보면 몇 절입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일꾼들은 선한 청지기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믿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 목사님을 사랑해. 그리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만 하면 됩니까? 사랑해 그리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 사랑해 그러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 사랑해 그 말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행위, 섬김,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집사직을 만든 분들, 그리고 내년에 마법의 반지를 끼게 될 우리 전영우 씨, 또 임미성, 임남순 권사님들, 이분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세 분의 권사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인자 권사님,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십니다. 강현순 권사님, 집이 제일 멉니다. 제가 집을 모셔다 드리고 갔다 오면, 나누시다 보러 갔다 오는데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그 먼 곳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요, 그 연세까지 직장 생활 합니다. 토요일에도 직장 생활 하세요. 그런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이면 아침 일찍 오셔서 교회 마무리되지 못한 청소를 하시고 식당 봉사까지 환상에서 맡으시고 그렇게 봉사하십니다. 그 연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김현석 권사님 잘 아는 것처럼 직장 생활이 아니라 사업하십니다. 직장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쉬고 싶을 텐데 이제는 임남성 권사님, 임희성 권사님 모시고느라고 정 권사님, 강 권사님은 아침 일찍 교회로, 우리 김 권사님은 임희성 권사님, 임남성 권사님 댁으로. 그런 면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학교 운동회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 여러분들, 지금은 아름다운 손을 뽑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손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분을 추천해 주시고 본인의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이 자리에 단상으로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 손을 아름답게 가꿨던 분들이 단상으로 다닥 뛰어올랐습니다. 상 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시집 준비했던 언니, 누나들 대부분이고 또 엄마 몇 분도 있었습니다. 내 손이 가장 아름다워요. 교장 선생님께 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할아버지 한 분을 부축에 단상으로 올라오면서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손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손을 바라봅니다. 손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얘야 할아버지 손이 뭐가 아름답니? 내가 보기엔 거칠고 투박한데.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빙긋이 웃고만 계십니다. 그 손자놈이 그럽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상처 난 자국이 있죠. 그래 그 상처 그래 그 뭔데? 이 상처는요 지난 겨울 혼자 사시는 할머니 면탄 날라주다가 다친 상처예요. 그랬구나. 근데 옆에 있는 상처 또 보이세요? 보이는데 이거는요 노인정에 불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한다고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갔다 난 상처예요. 그렇구나. 이 또 상처 보이세요? 보인다. 이 상처는요 고아원을 돕겠다고 할아버지께서 휴지 줍다가 이렇게 파지 줍다가 상처 난 거예요. 그러니 제일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구나. 할아버지 손이 정말 아름다운 손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중에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 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가서 반장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임마, 또 뭐라고 공약을 걸었길래 반장이 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며 그러더는 거지. 여러분, 제가 반장이 되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걸레. 일꾼은 상처받은 손을 그리고 걸레가 되는 거다. 교회 일이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봉사를 모습.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많이 안쓰럽습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죠. 권사님들조차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부부 집사님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봉사가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변명의 소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봉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천국 닿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니까.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사랑해야 한 마음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 남들은 하기 싫어하니까 직분자들이 해야죠.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걸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봉사하겠나라고.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번 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불러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또 직분자들을 갖춰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어찌하든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봉사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신 놀라운 축복의 주 마법의 주인공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 모시고 집사 임명식을 그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꾼다운 일꾼 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든 짬을 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어떻게든 짬을 내서 봉사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인정 많은 직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어나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언에 믿기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11조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과 본인의 믿음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끔찍한 죄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가족의 평화가 깨지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도 구별해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11조가 10만 단위를 넘어서서 100만 단위가 1000만 단위가 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11조가 10만 단위에서 오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이들에게 간증과를수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줄 아오니 속히 10만 단위 넘어 100만 단위, 1000만 단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속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 권세인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주님께 봉사와 헌신하실 일꾼들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기존 집사님들과 배성열 형제와 권동주 형제, 배성열 형제는 오전에 그 언니, 캐나다에 있는 언니가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공항에 마중 나가도 9시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권동주 형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권동주 형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동주 형제가, 목사님, 저는 2월 초까지는 9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권동주 형제가 무슨 프로젝트 팀장이더라고요. 많이 바쁘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그 격주로 자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격주로라도 그러면 내가 찬양 인도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쁜 믿음 아닙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 주어진 직분이 있으니까 감당할 때 얼마나, 그러니 집사직 주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서약을 다 하셨습니다. 다 같이 지난주에 서약서 쓰셨던 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세요. 집사직 서약하셨던 분들 일어서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본인은 성수주일은 물론이며 모든 공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참여하기에 힘쓰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본인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물질과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답 좀 크게 주네요. 주눅들지 말고. 세 번째, 본인은 예배위원. 집사 직분들은 다 예배위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기도위원, 헌금위원, 찬양대, 안내위원, 차량위원, 식당봉사. 이 예배위원으로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까? 네 번째,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네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 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 시험 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한 해 동안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임명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집사직이 명예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원망 불평에 나올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책임져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조롱거려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집사님들은 권사님 되게 하시고 장로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든 분 집사님들, 특별히 권동정자는 권 집사님으로 부름으로 우리가 사명을 담아 심어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임명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맨 앞에 계신 손은혜 집사님의 대표로 나와서 집사 임명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사 임명 받을 때는 좀 하나님이 준 사명이니까 좀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가장 이쁘게 나오고 그랬어야 할 텐데 모두가 다 동일하지. 내년에는 모두가 집사님들이 제가 뭐 광고를 안 내도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아직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꼭 정장으로 오셔서 그렇게 임명장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집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예요.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교회 서울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받으시고 돌아지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자료 경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시나 집회는 토요일이 구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설교문을 작성해 놓겠습니다. 설교문을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친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예배를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저 혼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오시는 김정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오면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정권자님도 나오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기도는 아무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안 나오셔도 제가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셨죠? 박 집사님? 아셨죠? 김건희 집사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AI 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정치 어수선한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는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십니다.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굳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성장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